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늘아버지, 주님의 성일 이 존귀한 날에 저희들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주님의 전에 모여서 다 함께 경배를 드리지 못해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흩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서로 묶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결속시켜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마지막 때 일들이 지금 저희들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때, 이제는 정말로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번 사태로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 재난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말씀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찢고 성령님의 호소에 저희 모두가 응답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들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 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에서도 5장 9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첨단 과학을 앞세워 신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기고만장했어요.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모든 질병이 곧 정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복은커녕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이 도래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모를 때 어떻게 사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에서 마음이 기뻐 절거이 나온 후에 구절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녀의 두 번째 잔치의 14절에 절거이 나가라는 제안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만이 계획한 대로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르드게 대신에 그 자신이 장대에 달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 한치 앞도 모르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예상치 못한 실패로 추락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작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견뎌왔습니다. 인생에는 행복한 때가 있다면 불행한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우리의 삶에 부정할 수 없는 실상이고 현 주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강하고 충만했는지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애굽 왕은 남자아이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시켜서 현장에서 죽이도록 명령했고 그것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이 멸절될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만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와 같은 위기 도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좋은 시절 동안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히 했어요. 그러다가 막상 다시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장 23절부터 25절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그만치 5번이나 언급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기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짧은 세 구절 가운데 5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 New Living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looked down on the people of Israel and knew it was time to ac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그가 행동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와 탄식하는 소리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하늘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나설 때다. 이제 내가 간섭할 때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때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고통 중에서 그 고난 중에서 그 아픔과 갈등과 고민 중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행동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는가? 모세가 그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결국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상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관계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시고 움직이셔야 할 때를 아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를 건져내고 이제는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행동하실 때가 되면은 행동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만에 의해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나라에서 한숨 돌릴 만한 상황에 다시 민족 전멸의 위기라는 돌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 바벨론을 떠나라는 선지자의 기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떠나기를 주저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재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나라에 그대로 머물기로 선택하고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이 민족적으로 금식하며 울부짖었을 때에 언약을 기억하사 민족 전멸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시련과 고통이 일어날 때에 되돌아보라는 이야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처럼 에스더의 배경 속에서 유대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있을 때에 에스더가 금식하고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금식했던 것처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지금의 모든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종류가 어떤 정도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는 능력으로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본문 가운데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나, 인생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에스더 5장 10절부터 12절에 하만이 이제 잔치집에서 기분 좋게 돌아오다가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을 기분이 매우 상하고 나빴지만은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뭘 이야기하지요?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랑에 빠지는 인생은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했던 하만은 집에 돌아와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러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해요. 그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9장 7절부터 10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만의 아들이 자그만치 10명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들은 그 가정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고 버팀목이었고 자랑거리였어요. 노동력이었고 국가로 치면은 군사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 있어서 남자는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만은 또한 왕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높인 것과 왕후가 자신만을 잔치의 기빈으로 초청한 특권을 자랑합니다.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올 때 하만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임금하고 단둘이 왕후가 특별히 자기를 지칭해서 초청한 그 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은 하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의 재산은 유대인 학살을 제안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갑부였고 거부였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375톤에 해당돼요. 1만 달란트 하면 실감이 안 나지만은 은 1만 달란트는 요즘 무게로 치면은 375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해당되죠. 그만큼 그는 부유했습니다. 게다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제국의 2인자로서 권력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했고,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 또다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단 하루 후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랑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종지부를 찍고 말았어요. 왕의 총애를 받던 그가 왕의 분노를 사서 처형당해 그가 자랑했던 잔치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되었고, 그가 자랑한 10명의 아들은 후에 모두 나무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너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집안 정리 다 하고 죽을 준비하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의사가 그러한 진단을 내렸다면은 당신 앞으로 얼마 못 살겠습니다 하면은 예외가 되겠지만,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 곧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하라면은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은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벽을 향하여 앉았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지금 넘을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벽에 갇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벽을 향하여 그가 죽음의 벽 앞에서 자기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그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지만은 이 막힌 벽과 같은 내 인생 이 절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벽을 뚫고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회복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그는 믿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통지를 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급히 다시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살려달라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15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가서 전달하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더 보장받습니다.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바벨론 사람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들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데, 해와 해의 움직임과 별들의 움직임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태양의 움직임이 평소에 그들이 관찰했던 것과는 좀 달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양의 그림자가 15도로 물러갔다는 사실을 알고, 도대체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 신은, 유다의 신은 어떤 신이기에 태양을 붙잡을 수도 있고 태양을 가게 할 수도 있을까?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절단을 보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당신의 장중에서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왕궁의 보물창고를 하나하나 사절단들에게, 왕궁의 무기고를 모두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뭐 했을까요? 자랑했어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살핀 바벨론 사신들은 바벨론에 돌아가서 그들이 보았던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자세히 보고를 한 그 결과 결국에 훗날 바벨론 침략의 단초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하여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 것의 결말이요 마지막 모습입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은 처음에는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에서 공동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윤 창출이 안 돼서 민간 기업으로 넘겼는데 미국 회사인 실버스타인과 호주의 웨스트필드라는 두 거대한 회사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관리권을 땄습니다. 두 회사는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과 99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료로 32억 달러를 지불했어요. 그리고는 쌍둥이 빌딩의 관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32억 달러는 3조, 우리 한국 돈으로는 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실버스타인의 오너인 레리 실버스타인은 뉴욕의 부동산 갑부였고 호주의 웨스트필드 설립자인 프랭크 로이라는 사람 역시 호주에서 두 번째 가는 갑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욕망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구입은 불발로 끝나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권을 99년 동안 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쌍둥이 빌딩은 그들이 계약을 완료한 6주일 후에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분야에서 엄청난 돈을 모은 갑부였지만은 그 건물이 6주 후에 생각지도 않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비행기와 충돌되어서 붕괴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어요.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의 말씀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 들어라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어떤 말씀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생의 한계를 알고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알고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눈앞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에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만은 하루 동안에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여기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외침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상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당시의 최고의 석학인 랍비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전에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해 볼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이제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일생을 거쳐서 자랑해왔고 자랑할 것이라고 그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묵상하고 십자가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자랑할 것을 이것은 자랑하라,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9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하지 말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잘 한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23절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24절은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제 자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깊이 아는 그것,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의 관계, 베푸신 자비, 인애, 은총,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만큼 그것을 뭐하라?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는 것,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학력도 내 미모도 자식도 손주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모든 누리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세 번째로, 한계가 있는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에스더 5장 13절 14절로 갑니다. 에스더 5장 13절 14절. 성령을 상담자로 모셔라. 한계가 있는 인간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을 상담자로 모셔라. 에스더 5장 13절 14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기의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참석한 후에 콧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면서 기분 좋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궐문에서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9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반응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절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모르드게는 이름 그대로 모르세로 모르드게는 모르세로 일관했어. 당신이 이 나라의 총리랄지라도
당신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학살을 기억한 장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내가 예의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했어요. 모르드게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완전 기분 잡쳤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매우 분노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영화를 다 자랑을 한 다음에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기분 잡치고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교만과 불만을 토로하는 친구와 남편을 위해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50규빗 되는 약 25m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매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후에 왕과 함께 절거의 잔치에 나아가라고 상담을 해줍니다. 하만은 악한 조언 때문에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그의 교만을 부추기고 타인을 쉽게 처치하도록 무자비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장대에 나중에 하만이 달려서 최후를 마칩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잘못된 권유를 통해 하만을 궁지로 몰아넣는 장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만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상담자의 부재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바른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움과 조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결정의 기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 길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내밀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Y자서전 183페이지, 184페이지에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과 소유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믿음에 이탈되지 아니하고 오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직면하고 오늘 내가 맞닥뜨린 문제들이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운 난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행동하실 때를 파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결정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후회 없는 결정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거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깃발 높이 들고 나아가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